안녕하십니까. 자비도량 주지 노입니다. 오늘은 법화경 제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의 제목을 경제라고 합니다. 경의 제목인데 이 경 제목을 자세히 알고 있으면 그 경이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묘법연화경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의 이름이 묘법연화경인데요. 여기서 첫 번째, 묘법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냐? 묘라는 것은 이 묘할 묘자인데요. 사실 이 묘함이라는 것이 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량할 수 없고 또 말로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으로 사량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중생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혹시 이해하려고 했다면 또는 이해했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묘함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즉 여기서 묘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미치지 못하니까 더욱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묘함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도 없고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묘함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말로 이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묘하다는 것을 형용하고 또 비유해서 설명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등산을 갈 때 표지판이 한 꼭대기는 아니지만은 산 정상에 가기 위한 안내 지시가 되는 것처럼 이 말이라는 것도 이 묘함을 설명하고 비유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묘함은 오직 부처님만 이 경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를 이해할 수 없지만은 제가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이 묘함도 전체가 아니라 아주 일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묘하다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법이 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모든 존재를 말합니다. 즉 중생이 묘한 것이고 부처가 묘한 것입니다. 천지만물 일체 존재가 어떤 것도 묘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 다 묘하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묘하고 저도 묘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묘하고 저것도 묘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묘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하면 이 묘하다는 것은 바로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있고 저도 마음이 있는데요. 이것을 심법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묘함은 심법으로부터 온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마음법이 묘하고 그 다음에 둘째가 중생법이 묘하고 셋째가 불법이 묘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마음법이 어떻게 묘한가 하면 산하대지 삼라만상 일체 모든 것이 어느 곳부터 나온다고 했습니까? 다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은 중생의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은 어떻게 나오는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한 예로 어떤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것을 안다 또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알고 모른다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는가? 이게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떻게 그것을 알고 또 그것을 모르는가? 이것이 바로 마음이 묘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도 하고 잠도 자고 행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다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말하고 듣고 느끼고 행하고 하는 모든 행위 자체가 이 마음인데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마음이 묘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중생이 묘합니다. 어째서 중생이 묘한가 하면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갖가지 인연이 모여서 생겼기 때문에 보통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불교에서는 많은 중생이 있는데요.
태라는 습화, 예, 사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비유색, 비무색. 이 금강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총 12가지 종류의 중생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게 되면 이 12가지의 중생도 각가지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난생을 말하자면 알에서 난 건데, 알에서 난 중생 중에도 날아다닐 수 있는 것과 날아다닐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아다니는 것 중에서도 그 종류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 난생뿐만 아니라 태생도 그렇고 습생도 그렇고 화생도 그렇고 모든 중생이 수만 가지 종류와 모양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참 묘하지 않습니까? 이 중생에게도 수만 가지의 종류로 이렇게 가지가지 나눠져 있는데, 이러한 중생들이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행위를 하느냐? 그게 아니죠.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위를 하고 또 다른 업에 따라서 이 중생으로 태어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연구해 보면 중생 종류의 도리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되고 왜 개가 되느냐? 여기에 이 묘한 법이 있거든요. 이 도리를 이해한다면 아주 이 불법의 도리를 알지만은 또 이해를 못 하셔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 중생의 이 법이 묘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 불법이 묘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불법인가 하면 일체법이 불법 아닌 게 없습니다. 모든 법은 다 불법입니다. 이 불법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모두 합치게 되면 84,000 법문이라고도 합니다. 이 84,000 법문 가운데 어떤 법문이 가장 묘하다 그러냐면 모든 법문이 다 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84,000 법문은 모두 중생의 84,000가지의 이 근기에 따라서 설법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84,000 법문은 각각이 모두 제일이고 최상이고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금강경에서 이 평등 무유고하라 그랬어요. 법은 평등하며 높고 낮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법문은 모두 중생에게 약 처방과 같습니다. 중생에게 어떤 병이 있으면 그에 맞는 약을 먹으면 됩니다. 그 약이 바로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죠. 이 병이 좋아지면 그것이 이제 좋은 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법문이라는 것도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데 그 법문 자체가 또 바로 이 묘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묘법이라는 게 이 첫 번째 마음이 묘하고, 두 번째 중생이 묘하고, 세 번째 법이 묘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불법을 배우는 우리 중생은 이 법화경이라는 이 경전을 통해서 이러한 묘한 점이 있고 또 이익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전을 정성껏 수지, 독송, 수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중생들이 가끔 이렇게 경전을 공부하다가 이 자만심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경을 많이 읽고 또 수지, 독송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자만심을 내면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 자만심을 내면 그것은 공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헛된 수행이 됩니다. 단지 약간의 성금만 심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 공부하는,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절대 자만심을 내서도 안 되고 곳곳 처처해서 항상 겸손하게 공경하며 친절하게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제가 한 예로 육조단경에 있는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달이라는 스님이 법화경을 3000번이나 독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생겼죠. 자만심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는 이 남아사라는 곳에 가서 육조 해능 대사를 만났습니다. 원래는 이 스님들이 주지나 큰 어른 스님을 만날 때는 이 가사장삼을 수하고 공경스럽게 예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달이라는 스님은
법화경을 3000번이나 독송했기 때문에 일종의 장애가 생긴 겁니다. 어떤 장애냐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법화경을 3000부나 독송했으니 공덕이 작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쪼해능 대사를 칭견하여 절을 할 때 이마가 닿지 않을 정도로 대충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조해능 스님이 이렇게 물었죠. 너가 절을 하는 거 보니 어찌 예를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느냐. 내 마음에 반드시 한 물건이 있을 것인데 평소에 어떻게 닦고 익혔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법달 스님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소 법화경을 정성껏 염송을 했고 이미 3000번이나 독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조해능 스님이 절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아만을 꺾는 것인데 어찌 머리가 땅에 닿지 않는가. 아상이 있으면 죄가 생기며 또 공덕을 잊으면 복은 비할 바 없으리. 그러면서 이렇게 개송을 읊습니다. 육조해능 대사가 어떤 개송을 말했냐면 마음이 미혹하면 법화경에 굴림을 당하고 마음을 깨달으면 법화경을 굴리네. 경을 오래 독송해도 이해하지 못하면 경의 뜻과 원수를 짓는다. 이 개송은 마음이 미혹하면 법화경에 굴림을 당하고 마음을 깨달으면 법화경을 굴릴 수가 있습니다. 법화경을 굴리면 이것이 바로 묘법입니다. 오랫동안 경전을 독송하여 이미 3000독이나 이 법화경을 독송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속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면 경의 뜻과 원수를 짓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는 경과 마음이 하나인데 이 법달 스님은 벌써 경과 마음이 두 개가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법화경을 많이 독송했으니 공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 장애가 생긴 겁니다. 이것은 법화경의 도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또 법달이라는 스님이 아만심을 제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무슨 공덕이 있든지 이 교만심과 자만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불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반드시 겸손하고 공경스럽고 친절해야 하며 또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을 배우는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연화, 이 연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자비도량에서 11월 23일부터 자비도량 참법 기도를 봉행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자비도량 참법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교재는 도서출판 운주사에서 나온 자비도량 참법 기도 책입니다. 사진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개인적으로 구매하셔도 좋고 개인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자비도량 종무소에 문의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법보시에도 동참하실 분들은 이번 기회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비도량 참법 기도에 동참하신 분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40불공 때 부처님께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만사형통을 발언하는 축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 상단에 동참하신 분 이름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자비도량 참법 기도에 많이들 동참하셔서 무한한 공덕 지으시고 업장 소멸과 참여하는 그러한 수승한 인연을 맺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